자, 이렇게 다윗의 생애, 그리고 그동안에 다윗이 노래했던 기도들, 이거를 쭉 바탕에 깔고 요 시편 24편을 읽으셔야 이게 감동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찬양했던 것을, 그래서 응답받았던 것을 연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야 이 찬양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감동에 벅차가지고 이 하나님이 정말 저 텐트에 거하시다가 이 보잘것없는 자기가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신 목자, 나를 인도해 주신 목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시의 특징은 대꾸야, 대꾸. 그래서 대꾸되는 게 있어요. 땅과 세계,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 아,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 땅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온 세상, 온 우주 만물과 같은. 근데 우주 만물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사람을 땅에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 충만한 것이 뭐냐?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물질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물질들이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 이 땅과 대구가 되고 있는 세계는 뭐냐?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땅을, 물로 뒤덮여 있던 땅을 땅과 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공간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세계야. 사람이 사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세계 속에 사는 우리 생명이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물질,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땅이라는 곳, 이 세계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또 이 세계를 만드시고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던 곳인데 이 보시기에 좋았던 곳이 어떻게 됩니까? 땅은 때때로 죄로 가득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땅에 세계의 고난과 고통, 사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신 이 땅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지만 또 역시 이 땅도 이 세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만드시고 그 여호와의 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거하도록 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혼돈과 흑암이 물 위에 있고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혼돈 흑암으로 뒤덮인 그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좋은 세계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7일 만에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이 흑암의 세계, 고난의 세계에서 좋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2024년이야. 자그만치 한 7천년 동안은 이 좋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을 차근차근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거야. 목자이신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긴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면서 여호와의 집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정말 아름다운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충만한 모든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4편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로 키라는 말이야. 키. 왜냐하면 키 후는 누구냐면 여호와 그가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앞에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의 창조주 여호와의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그 고대 신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염두에다 둘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대구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그리고 또 어딜 위에 세웠다? 강들 위에 건설했다. 그래서 바다와 강들이 대구가 되고 있고요. 세우시며 건설하셨도다가 요게 대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고대 근동 아시아의 우주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대 신화나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온통 이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시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아시아의 우주론도 뭐냐면 이 세상이 바다로 뒤엎여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 혼돈의 바다야. 혼돈. 어, 카오스, 무질서의 바다야. 아, 근데 이 무질서의 바다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사람이 살기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로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두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신화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이 가나안의 창조 신화에 보면 바다와 강은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으로 이 가나안의 창조 신화에서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창조 신화에 보면 이 바다가 혼돈의 세력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바다의 신 얌, 그리고 나하르, 얌과 나하르는 흑암과 혼돈의 신이야. 근데 이 바알이 얌과 나하르를 정복함으로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고 바알의 왕권을 수립했다라고 이렇게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화지. 근데 이 신화는 이 하나님의 원래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이 수면으로 뒤덮여 있었고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질서가 부여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24편에서는 바다와 강은 아까 뭐 바다의 신 얌, 나하르 어떤 신적인 존재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바다와 강이야. 그냥 혼돈, 무질서한 바다와 강이야. 그런 자연현상이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어떤 체계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사람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혼돈의 세력들을 누르시고 질서 있는 세상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집이 기둥으로 세워지듯이 땅은 물 안에 있는 기둥들 위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질서를 막 세우신 거야. 그래서 사람 살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세우려면 이 혼돈의 세력에서 질서를 세우려면 얼마나 그 지혜가 기기묘묘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 오늘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이런 정말 미물, 박테리아, 곤충 이런 걸 봐도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들판에 피어 있는 꽃들을 봐도 그 세포나 그 잎사귀들 보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런 질서를 만드시고 그런 오묘한 창조물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혼돈의 세계에서 그 기막힌 질서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왜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기기묘묘한 오묘한 상태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그리고 이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마침내 지금 이 언약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윗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요게 1, 2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는 어떻게 이야기가 바뀌어지냐? 갑자기 내용이 탁 바뀌어지는 것 같아.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의 것이다. 왜? 여호와가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온 우주 만물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내용이 뭘로 바뀌냐? 여호와의 산으로 딱 바뀌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여호와의 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리아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이 세워질 곳 이거예요. 사실 온 우주 만물이 있고 사람이 사는 세계가 있지만 그 모든 곳의 중심은 뭐냐? 여호와가 계신 곳이야. 여호와가 계신 곳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온 세계를 얘기하고 온 세상을 얘기하고 온 땅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 온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말이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말이지. 그러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4, 5, 6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온 땅 세계 하다가 여호와의 산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갑자기 흐름이 끊기는 것 같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온 세계에서 중심 여호와의 산으로 옮겨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끊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 거룩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세계의 중심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간다. 거룩한 곳에 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여호와의 산이 뭡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야. 근데 바로 이 장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받은 그곳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 그리고 그곳은 뭐냐? 솔로몬 때 다윗의 아들, 다윗의 몸에서 날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언덕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 산은,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서지고 다시 세워졌는데 지금은 또 이슬람권들이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뭔가 여호와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성전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곳이 모든 나라들이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올 새로운 시온산이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고 준비하신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4, 5,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오른다라는 말은 예배하러 갈 때 가는 발걸음을 오른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 예루살렘이 우리 사진에서 봤지만 저기 골짜기에 우뚝 솟은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오다가 그 골짜기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예루살렘에 머문다라기보다는 이 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의 쿤이라는 말을 쓰는데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리를 디딛고 견고하게 딱 자리를 잡는 거야.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견고하게 딱하니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오른다, 선다라는 말이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가능성이에요. 자, 온 세계의 중심인 여호와의 집에, 그 거룩한 집에 누가 올라올 것이며 거기에 누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며 누가 거기에 견고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누가 온 땅의 큰 임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수 있는가? 누가 그 거룩한 산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일종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신 여호와의 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고 정하신 곳이고 그리고 그곳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메시아를 통해서 만들어질 그런 집입니다. 거기에 올라올 자가 과연 여러분은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자이겠습니까? 그리고 올라와서 그곳에 떡하니 자리 잡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입니까? 대답이 무엇인가요? 나는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견고의 다리를 딱 머물고 그곳에서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아까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집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이거를 정말 강조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는 거야.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요 3절과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거할 자는 누구냐? 여기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 여호와의 집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언약궤를 메고 사람들이 가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러고 했을 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아마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는 손이 깨끗한 자야, 마음이 청결한 자야,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자가 아니야,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세상의 처음에는 혼돈의 무질서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혼돈의 세계와 구별된 세계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을 계획하시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도 어떤 자들을 그 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도록 하고 거하게 하느냐? 아무나 무질서하게 아무나를 오게 하는 게 아니야.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정말 악과 대립해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의 자격은 일반적인 선언이지 아주 상세한 설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이 시편 24편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미 우리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시편 15편이에요. 시편 15편에서도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여호와의 집에서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고 시편 15편에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살피려면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시편을 다 유튜브에 올릴 텐데 시편 15편의 내용을 보고 한번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4편에서는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두 가지.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적극적 행동은 손과 마음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해야 될 것이 손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외적인 행동.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는 이 손으로 하는 외적의 행동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 그리고 또 마음은 뭐냐?
손은 외적인 것이라 그런다면 마음은 내적인 거야.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는 또 어떠해야 되냐?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정결해야 된다. 즉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우리의 속마음이 정결하고 온전해야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막 우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해. 내가 손으로 하는 행동으로 내가 과연 모든 것이 정결했나? 내 외적인 행동이 모든 게 다 정결했나? 그리고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데, 내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는데, 내 마음이 온전한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수도 없겠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견고히 서 있을 수도 없겠네. 하면서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안해지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더러움, 내적인 더러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누가 그 죄값을 치렀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어린 양이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마음의 더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뭐냐? 주님, 난 더럽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더러워요. 내가 깨끗해, 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해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날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이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불렀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이 그 지시한 곳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네요.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겨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감히 정말 비둘기처럼서 울며 떨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 이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데 딱 보더니 네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구나. 의로 옷 입었구나. 카민 들어와. 하고선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문으로 우리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어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땅에 충만한 모든 것, 세계에 있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의 중심이 여호와의 집인데 그 여호와의 집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외적인 행동이 깨끗한 자인데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뭘로 되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그것에서 흘려지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금지 사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뜻을 헛된 곳에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헛된 우상에게, 헛것에, 가치 없는 거짓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뜻하는 것이 뭐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헛된 것은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리고 거짓되고,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 죄악된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 이전의 모든 삶들을 바라보니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지잖아. 이전에는 그것이 좋다고 막 열심히 쫓아갔습니다만 예수를 알고 난 뒤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난 뒤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을 가장 귀히 여깁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내게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노라.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할 자는 누구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덧없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하다. 내 삶 속에 있어서도 돈이 많은 것, 명예가 높아지는 것, 권력이 있는 것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면 그런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자야. 그런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집에 견고히 설 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자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정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모난 돌이지만 우리를 깎아내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막 깎아내고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그러면서 의의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점차로 영화롭게 하고 신앙을 장성시켜서 결국에는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하게끔 만드시고, 이런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도록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정말 마음의 평안함이 생겨지게 될 것이고, 주일날마다 여호와의 집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미리 연습하는 거죠. 장차 있을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교회 가서 예배 보면서 예배 보는 순간에도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구나. 정말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의 외적인 행동, 내적인 모든 것 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흰눈같이 깨끗하다 여겨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본다면 그 예배는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24편 5절에 보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런 자는 외적인 행동, 내적인 모든 것이 깨끗한 자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외적인 행동, 내적인 행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복과 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은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 의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의의 약속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의를 얻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메시아를 믿을 때 아브라함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아버지 번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뭐 양이 왜 없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고 의를 얻는 것은 또 뭐냐? 이 출애굽의 구원을 약속의 땅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누구에게 주어질 축복이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믿는 자, 그로 인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외적인 행동이 깨끗해졌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 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다윗은 이 시편 24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그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자, 거할 자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족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도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세대 혹은 군중 이 의미가 더 강해. 다시 말하면 공동체.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 그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올 자는 어떤 공동체야. 군중이야. 어떤 군중?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말이 원문 성경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야곱. 그러니까 일종의 동격이죠.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누구냐?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야곱.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여기 제일 밑에 보면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야.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뭐냐 하면 내가 이 땅 위에서 어찌 살아야 정말 이 세상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찾고 구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뭐냐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시고 끌어당겨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소원을 갖고 있는 자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야. 여러분들도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라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까요?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알기 위해서 지금도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때려서라도 바로잡아 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쳐서라도 나를 정신 차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바로 이런 자가 누구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간사하고 보잘것없는 자였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냅다 도망가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죠. 그러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천군 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한 걸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편안히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잖아. 근데 그 딜의 내용이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지. 야곱이 또 야복강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걸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꽉 붙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꺾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데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에 견고히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바르게 갑시다. 자, 요건 건너뛰고. 자, 그래서 이 다윗도 사실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다윗도 얼마나 간사했습니까? 간사한 모습이 많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얼마나 결함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점차로 이렇게 그 왕위가 점점 강화돼 가긴 합니다만
어떨 때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다윗이 내가 유다 지파만의 왕이야. 내가 저기 12지파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12지파의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하다가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하고는 헤어졌죠. 그리고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부인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베냐민 지파와 전혀 문제가 없다. 사울 지방과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이미 다른 남자의 부인된 그 미갈을 다시금 자기에게로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의 부인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은큼합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은큼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딜을 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12지파를 당신에게 갖다 바칠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권세를 달라. 해가지고 다윗이 덜커덕 아브넬과 정치적인 협상을 벌여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모략과 계략을 꾸몄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략과 계략을 꾸밀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런 계략과 모략이 어그러지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그 아브넬 장수를 요압이 그야말로 살해를 해가지고 이 다윗의 계획이 무고품이 되게 만드시고 이러면서 다윗을 막대기로 치셔가지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점차로 깨닫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구나. 내 힘으로 해서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뒤따라와서 내가 잘못된 생각할 때 나를 때려서 패서 지팡이로 끌어당겨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녀서 결국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구나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4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소리 높여 그 다윗에 함께 있는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라. 그 예루살렘 성의 문들이 언약궤가 탁 들어오니까 문이 쭉 올라가. 그리고 그 언약궤가 쫙 들어가는 거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은 나중에 이제 뭐와도 연관되느냐? 지금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과 연관됩니다만 이제 후일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서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입성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집을 만드실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그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호와의 집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올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니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동안 수없이 그 사손을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그 전쟁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뭐 문만 머리를 드나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지. 바로 이런 감격적인 찬양이 바로 요 시편 24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요 기억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요 시편 24편의 내용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시편 요 24편의 내용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우주 만물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생명도 물질도. 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들 위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바다와 강들 혼돈한 것이었는데 그곳에다가 질서를 세우시고 그 터를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집을 건설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부터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작정하신 그곳에 그 여호와의 집을 건설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냐?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이런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야곱도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도 꽉 붙들고 놓지 않았던 자예요. 우리도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기럇 여아림 들판을 떠뒀던 그 언약궤가, 그 보잘것없는 다윗, 그 간사한 다윗이지만 그 다윗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패역을 보지 않으시고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감격에 겨워서 찬양을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분은 나를 전쟁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24장로 천군천사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영광의 왕인 니시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행 연습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에 다윗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야곱처럼 지렁이처럼 보잘것없는 저희들인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정말 푸른 초장으로, 또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고달프지만 고난의 길로 인도하다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해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회초리로 때려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가치하고 배설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장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었던 야곱이 그 간절함으로 황도표가 부러질 지경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찬양하며 정말 우리의 생을 마감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우리 성경 공부, 오늘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